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들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 두드리며 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말씀봉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온 지구촌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송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408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예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인생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주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 이 밤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 자녀, 범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늘의 문으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통독을 하겠는데요.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예언서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으로,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인류의 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결국은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알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좀 확 열려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껴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그러한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 후로 약 136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BC 586년경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망하기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었겠죠.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1차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18년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쭉 기록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1장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귀족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황실에서 양육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의 귀족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죠.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에다가 이제 관리로서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선택이 되어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선택이 되어서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됐죠. 근데 여기에 아주 1장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 하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소 먹는 그 소년들이 오히려 육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또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은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초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아주 큰 신상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이 하나 그 발을 탁 치더니 그 발이 부스러지더니 이 우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날아왔던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이제 꿈으로 준 거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을 해석해 왔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신 후에 내려오는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데 바로 은과 같이 그런 나라고 또 세 번째 녹과 같은 나라 말하면 은과 같은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 세 번째로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일어나더니 철과 진흙이 뭉치지 못하듯이 그냥 나중에는 완전히 분열되어서 완전히 멸망받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냥 감탄하죠. 그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오고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세 친구의 얘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 누구든지 나팔이 불거든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죠. 그러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세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7배나 더한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은 그러나 불물 속에 들어가도 세 사람을 보니까 아니 그 세 사람 속에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막 네 번째 사람의 모양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아주 세세 빙글빙글 돌면서 그 풀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와라 하니까 그 세 친구들은 뭐 머리털 하나 그을 슬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절개를 지켰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다.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씩이나 지금 체험하고 있죠. 또 4장에서는 한 큰 나무의 꾼 사건과 관련 느부갓네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듭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예언 그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7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그러한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지던 짐승처럼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 7년이 딱 지나니까 다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더니 다시 왕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추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내용들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살라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러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의 잘차석에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거기에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데게 로바리신. 그러니 너무나도 두려운 것. 다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이 그렇죠. 하나님의 왕을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고 바벨론을 메데 바사에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이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말고 나라는 이미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도 살았듯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주심으로 사자굴에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줄거리죠. 다니엘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왕이 세운 그 율법이 있었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아주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시들을 받게 되죠. 7장에서는 네 짐승과 한 작은 뿔 및 심판 보좌와 인자와 나라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사자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특이한 그러한 짐승의 모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사자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곰, 바사, 또 표범은 헬라 나라, 또 특이한 뿔을 가진 그런 나라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날에 이어서 심판의 보좌와 메시아의 나라, 왕권을 가진 인자가 나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그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7장에서 예언을 하죠. 또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 수염소는 네 뿔 중에 새로 난 기이한 작은 뿔의 그런 계시들이 있습니다. 수양과 수염도는, 수양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뿔로 성장된 이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울 것과 알렉산더가 죽음 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날라질 것, 네 뿔이 나오죠. 바로 네 뿔이 네 나라로 분열된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흐름이 그 계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은 뿔이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주변을 정복하고 2300일 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파네스가 성전에, 하나님 계신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러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9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항모함이 70년 만에 다 마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70년이 거의 차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온 국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71회의 계시를 받게 되죠. 25, 27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반자 곧 왕이 세워지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하면서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1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지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기간이 69일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해 동안 활동하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흐름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갔고 그 뒤 2020년까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 한 일의 짧은 기간, 한 일에는 이제 7년을 이야기하죠. 7년 환란이 이제 다가오게 된다. 그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라는 거. 3년 반, 전 3년 반은 백성들과 서로 조약을 맺고 좋게 지내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이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임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사탄을 붙들어서 저 무저용 속에 감금하시고 1000년 동안 그곳에 감금하시고, 때가 돼서 다시 불러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임했을 때 온 세상 끝장나고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들이 다 이곳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남은 한 이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을 보면 아직은 완전히 도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마지막 이래 동안 곧 가까운 시대, 그 이래가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 또 계속해서 예언하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와 또 프톨레미, 애굽의 프톨레미의 싸움,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구원과 승리로 다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1.1획 다 이루시기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다니엘서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합독을 하십시다.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흠이 없는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들에게 갈레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숙사를 부르라 하시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를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인물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중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 같은 질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여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을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게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동족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동족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파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초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종소리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는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일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리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국리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오늘 4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 보여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후의 모든 역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 마지막 로마 시대가 끝나고 지금 18가락이 혼전이 되어 있는 유럽을 보고 있죠. 지금 모든 다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 18가락 시대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급속도로 종말을 향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진노의 전쟁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살다가 그 시일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과 영원히 탄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믿는 자들은 상급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믿음을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과 육신의 종력, 안목,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온 지구촌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임하도록 우리 영광과 순복음의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여서 삶이 새로워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큰 믿음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귀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가서 자자대대 손손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 세 분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밤에도 부르시고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아버지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영안을 활짝 열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항상 경성하였게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어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오해를 역시나리가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죄를 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무리 멸망에 앞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얻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시간에 치료의 빛을 비춰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늘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줘. 병마의 원세가 다 떠나게 도와줘. 모든 악교세의 죄의 결박들이 다 부러져서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부르신 소명들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지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 물건의 복도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거워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볼중하시 하나님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성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사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제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예배의 나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나라요, 온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1천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재난의 기둥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오늘도 재난을 당해 고통 가운데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주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안영원히 천하보다 귀하다. 안영원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손목을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아버지 우리의 마을 손목에를 사용하시고 전대문도 활짝 열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발걸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능력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이 걸린 종에도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마다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전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근본을 지식의 근본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서 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으시고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 들어와서 악한 기운들을 다 물리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을 기도할 때 자손들의 앞길이 시원하고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장년들 앞길이 시원하고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 번성하는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나라의 민족 젊은 청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손목에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 안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재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거 보혈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아 찬양아 존귀를 받아주옵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주옵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대에 우리를 건져서 새노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도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활이 어려움이 떠나가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응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할렐루야 연락하여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열정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쥐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쥐시고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쥐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사 건강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이 잘 읽어지게 밝아질지어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고 통증 통풍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당뇨병도 물러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뼈마디 아픈 것도 다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임받는 믿음의 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오.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서 사업이 번성케 되게 하시고 건물권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업장이요 직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아름다운 예배대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여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회복된 가정을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도 강수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을 순몽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불과 같은 눈덩이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구원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가정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대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